우리 모든 것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한 줄기의 빛으로 늘 감싸주시며 동행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또 말씀에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성령의 그 늘 풍성한 은혜 아래 저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또 영혼의 나약함으로 간혹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껏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교만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100%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들 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들의 군면회로 인하여 또 멀리 또 가족이 가 있사오니 그 참 추운 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 아들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저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참 이제 이 올해에는 또 참 그런 것들이 또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새로 2020년 새해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주님께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 또 연락되어서 응답받는 한 해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평화의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참 주님께서 택하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통도로 이 민족이 쓰임받게 하시고 비록 연약하고 작은 나라이며 작은 백성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온 세계를 향하여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사랑하는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우둔한 것들을 깨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전 세계 또 이 나라의 온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지는 예배로 하늘의 보좌를 올리는 귀한 예배들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머리로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또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세례자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이신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같이 죄인이 되어 세례를 받으러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의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하늘이 열릴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표시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그 세례 현장에 역사하신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세례 기사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는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담도 하나님이 질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역시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은 흙에서 왔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되고 태아로 자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로 타락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약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사람들의 심령을 준비하게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30세쯤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주로 요단강 가까이 있는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고 선포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선포대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시로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사는 것, 즉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제 옛 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으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물을 이렇게 그릇에 준비해서 머리에 뿌려서 세례를 주죠. 물을 뿌리는 것 역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그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느냐, 물을 뿌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세례를 받는 각 신자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순간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그런 뉴스 아마 보고 들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어떤 여고생이 말입니다.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아가지고 몰래 길에 방치해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경찰에 추적을 했겠죠. 새로 태어난 아기는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해야 성장하는 것이죠. 새 생명을 갖고 양육할 준비와 자격이 없는 젊은 남녀가 자기들 욕심이 이끌려서 전혀 뒷감당,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생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나 국회도 제도적으로 이 미혼 남녀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직 좀 어린 친구들은 그냥 그 뜨거운 마음에 저질렀는데 뒷감당을 못할 수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부나 이 국회가 법적으로 이런 걸 제도적으로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서 맡기면은 그냥 그렇게 몰래 버리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뭐 하여튼 아기를 무조건 낳아서 병원에 맡기다 어디 맡기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텐데 뭐 1,000만 원을 준다든가 좀 너무 과하나요? 1,000만 원을 준다든가 또는 아니면 어떤 보상금을 준다든가 또는 어떤 양육하는 여건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죠. 시설에 어떻게 들어가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뭔가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00만 원 그냥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뭔가 그 아기가 죽지 않도록 태어난 아기가 죽지 않도록 뭔가 사회적으로도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여고생이 그냥 부모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부모하고도 이게 뭐 대화가 안 되니까 혼자 그렇게 고민하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지금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느냐? 그 새 생명은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죠. 양육과 보호를 통해서 정성을 들여야 아기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새 생명은 이제 갓난아기예요. 새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 먼저 믿은 우리 신자들의 양육과 돌봄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당장에 180도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예배에 참석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삶의 변화는 죽는 날까지 지속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피덩이와 같은 거예요. 그 여고생이 아기를 감당 못해가지고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평생 성장해야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머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수천만 명이 살잖아요. 근데 반드시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 지도자. 대통령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라든가 짐바브웨라든가 일부 나라들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말입니다. 이 머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가 많아요. 이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 참 중요해요. 이제 내년 4월에 또 우리가 중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또 뽑잖아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믿는 자들이 이 세례를 받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머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는 누구냐?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세쯤에 때가 되어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 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물세례를 베푸는 것을 들으시고 세례자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오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를 주저했습니다. 요한은 백성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보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바로 백성들의 머리이신 예수님이구나. 성령이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들을 모으고 회개의 물세를 베풀고 백성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보내는 것.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백성들의 머리이셨습니다. 죽는 것은 몸과 머리가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죠? 이 닭이나 오리가 말입니다. 시골에서 옛날에 시골에서 머리를 이렇게 잘라둬 있잖아요. 좀 너무 좀 정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잠시 동안은 이 머리가 없어도 몸 본능적으로 어떻게 그 몸만 좀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죽죠. 예? 결국은 죽는 거예요. 어쨌든 죽는 것은 몸과 머리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몸과 머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신다는 의미에서 자기 백성들과 하나가 되셔야 했고 몸이 물속에 들어가듯이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수단이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 틀릴 필요는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할 때 꼭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게 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십자가에 죽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그 시대의 모든 상황, 그 시대의 모든 정황을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잖아요. 유대 땅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땅이 다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처형 방식에 의해서 다른 강도들처럼 흉악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이거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행하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흉악범들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어떻게 보면 같이 사용되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그 당시에 다른 상황이었다 하면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로마 제국이 아니라 다른 뭐 몽골 제국이라든가 그리스 제국이라든가 어떤 다른 제국이 그걸 지배했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불변의 어떤 무슨 도구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그때 상황에서 십자가가 그렇게 쓰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자기 백성들과 하나 되는 의미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넓게 보면 일반 백성들이 요단강의 세례자 요한에게 나온 것도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든 것이죠. 물세례를 받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백성들도 역시 물세례와 함께
넓게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이 역사, 어떤 성령의 세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단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이 환상은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고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만 보았다. 이 그라프라는 학자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부여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셨고 순환을 당하셨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사역을 위하여 성령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형체와 같이 내려와 임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우리의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구속사역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사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처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자 시험하였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여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에덴의 낙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하는 유혹을 했고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들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서로 내 탓이라고 지혜를 떠넘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람 아담이 받은 시험의 장소는 에덴이 아니었어요. 광야였고 물이나 먹을 것이 없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외롭고 황량하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저 아내가 그 이스라엘 가서 유대 광야 보니까요. 정말 올록볼록 끝없이 바위들이 말입니다. 계속 덮여 있더라고요. 40일 밤과 낮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거나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슬픔과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아들 예수님의 마음에 겹쳐져서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40일을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40일 막바지에 예수님의 배고픔은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접근하였습니다. 사탄은 항상 모든 이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나누는 자가 아니냐. 만물이 다 너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돌들을, 지금 네 앞에 이 돌들이 널려 있는데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너의 배고픔을 채워보라.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사탄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40일 금식기도 40일이 다 돼가는 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으로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사탄의 말은 거짓과 속임수예요. 지금도 사탄은 항상 우리 사람들을 죄에 빠뜨릴 때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번 한 번만.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만에 잘 속아요. 한 번만. 얼마나 잘 속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시다고 해서 사탄의 말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만일 사탄의 말대로 돌들을 빵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라프라는 학자의 글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답하셨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어 사는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셨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하죠.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쓰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알아라는 이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게 어느 위기의 순간, 시험의 순간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는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어디를 가는데 딱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까지 자꾸 너무 추가로 묻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이건 벌써 한 30년 전 이야기요. 왜 그러세요? 최근에는 없어요? 예, 최근에 없어요. 예. 구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지금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이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잘 봤어요. 제가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도 봤거든요. 또 NASB 성경, 영어 성경으로도 봤고. 그가 너를 낮추셨고 줄이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말로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만나로 내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로 너희를 먹여주셨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은 빵만이 아니라 이게 빵만이 아니라는 것은 빵을 먹어야 살아요. 빵도 먹어야 살아요. 사람은. 빵 먹어야 살죠. 여러분과 제가. 빵만이 아니라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조금 이 신명기 8장 3절하고 조금 제대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빵과 물을 먹고 마셔야 목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빵과 물에 더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빵을 먹으면서 또 빵 갖고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빵도 있어야 또 옷도 입어야 되고 속옷도 입어야 되고 겉옷도 입어야 되고 공기도 마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예, 또 차도 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집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지 다. 예. 그래서 예, 사람은 이 빵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누리며 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낮아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말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도 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좋은 환경, 아무것도 부족 없는 좋은 환경이 있었대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은 에덴 동산 같은 건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이 있는 너무나 열악한 버려진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때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는 어때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2019년 한 해 동안 은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